우리 동건이가 우리 동산고등학교에 합격했군요. 우리 기숙사도 들어가게 되고 안상 동산고등학교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제 딸도 거기 다녔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참 갈등이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간증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잠깐 그때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간증할 거리가 없는 그런 참 평범한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려운 결단이고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할 날들을 집사님처럼 주시리라 믿고 2016년 한 해를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광일 집사님과 이창조 집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건이와 동성이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따라서 꼭 성공하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아들들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창조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덩치는 크신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굉장히 참 여성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이지만 눈물이 너무 많으시고 마음이 여리시고 아마 그래서 너무 순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는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눈에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정해 주신 법보다 더 큰 복을 그 가정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창조 집사님의 무거운 입을 열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아이가 컸을 때는 큰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꼭 간증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들도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결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증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광일 이창조 집사님 가정, 우리 동건이와 동성이 내 식구가 주 안에서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전까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 받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시고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청종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간증으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진 밤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 세교 성년 식구들에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5층 교육관 공사가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오는데 내일 저희가 좀 청소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2시경에 여러분 집에 있는 그냥 걸레해도 되는 수건 하나 손에 쥐고 좀 나오시면 우리 5층에 좀 교육관 바닥을 좀 청소하는 일만 여러분이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교회 출발하기 전에 연락 한번 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수월하게 여러분들 오시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 22절 이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계신 장면의 기록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2장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2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공격을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메어와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선포를 한 일로 인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인간이 되어 가지고 죄를 함부로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더니, 지난주에 본 대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집에서 했더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며 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22절에서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잘 하는데 도대체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느냐며 또 시비를 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은 1장부터 끝절까지 모두가 다 한 사건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특히 그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자,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느냐, 너에게 어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며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에 대하여 누가 뭐라 그랬냐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그런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4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성경도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뭘 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공격하고 예수님이 뭘 하기만 하면 그렇게 못마땅하여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느냐
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개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잣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늘 해오던 것을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못 참고 시비를 겁니다. 대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 늘 하던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아니 그거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왜 갑자기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새롭게 시도하는 것에는 명문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것 역시 이유가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늘 이해되어야 시작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무엇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희생도 전혀 들어갈 것도 없고 내 돈도 들어갈 것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내 희생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긴 좋은 건데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가? 나의 희생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라는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은 없고 나의 희생은 너무나도 분명히 크다고 인정될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도 더디게 됩니다. 조직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람도 때로는 필요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도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일은 옳고 싫고를 떠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선 당장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말할 뿐 미래를 내다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미전이 막힐 수 있고 조직의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이 그랬습니다. 2조 500년 지켜온 유교 문화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겁났습니다. 기독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새로운 이상한 종교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얼마나 저항이 컸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일찍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선진국이 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본 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나라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시길래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건지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예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냐고만 따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자기 판단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인정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만 생각함으로 인하여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함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무식은 모른 채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왜 그 좋은 금식 기도를 예수님 제자들은 안 하느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심지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한 논리만을 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것, 우리가 늘 경험해왔던 것,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영원히 붙잡고 살 의향이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발전할 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한번 도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발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때 일어나는 것이고, 퇴보라는 것은 내 경험만, 내 생각만, 내 판단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그것만을 붙들려고 할 때 퇴보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분으로 믿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보이는 이런 3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그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내 눈에 눈물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내 입가에 미소를 만들어내듯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지배받는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땅으로 발을 내딛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산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 참 크지만 그래도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저 천국을 믿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도 죽음 이후에는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이나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판단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마음을 쓰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보는 눈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말하지만 아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할 때 아니다,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을 때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식이나 되어가지고 바리새인 식이나 되어서 서기관 식이나 되면서 예수님이 뭘 하고자 하면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왜 그러냐 그러고, 당신에게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있냐 그러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침례교인 됩시다. 갑자기 뭔 소리냐. 원망불신 교만한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침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양 있고 인정 많은 침례교인이 됩시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신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노래 얘기도 제가 어머니 기도회도 설교하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여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요한을 뱃속에 뵌 엘리사벳의 노래와 예수님을 뱃속에 뵌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엘리사벳이야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자기 뱃속으로 선물 받은 거니까 당연히 엘리사벳은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제사장 집안에 후사가 없으면 제사장의 대가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못 가질 줄 알고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져서 제사장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으니 엘리사벳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큰친족 마리아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아이를 원했던 여자가 아닙니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갖는 것은 큰일 일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몰매 맞을 일일 수도 있고 파혼당할 수 있는 일이며 사회적인 지탄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처녀 티네이저 마리아, 남자와 전혀 관계해보지도 않은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덜커덩 아이가 생겼을 때 얼마나 원망할 일이었겠습니까? 엘리사벳이야 기혼한 여자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찬송할 일이지만,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 기도할 생각조차 안 했지만 덜커덩 자기 뱃속에 아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혼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뱃속에 지금 아이가 들어앉은 것이 자기 상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뭔가 분명히 나를 향하여 좋은 뜻이 있어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냉혹한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무사히 해산함으로써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도가 원했던 아들 침례 요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원치 않았는데 낳은 그 아이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인류의 구주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것 같이 여기시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잘 소화해내면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은 것보다 원치 않은 것을 믿음으로 소화해냈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마리아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이랬다 저랬다 나의 상식에 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실수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믿을 만한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세워놓았더니 가나안을 실컷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숫자로만 밀어붙이면서 난장판을 만드는 바람에 여기까지 정말 애써서 데려다 놓은 그 군종들을 삽시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였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여기까지 거쳐왔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숱한 과정들을 땡볕에 견뎌가며 200만 명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내었습니다. 이제 곧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과정을 안다면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게 아무리 정확하여도 나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더라, 아낙 자손들이 너무 크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 자기 속에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지도자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마디 그렇게 뱉어버리면 백성들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버리고 울고 불고 통곡하며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지도자들은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모를 권리도 있다.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런 거. 내 영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 나 그거 알고 싶지 않다. 나에게 넣어주지 마라, 그런 거. 그거 아니라도 속 시끄러운데, 그거 아니라도 내가 인생 살기 힘든데, 그거 아니라도 내가 해쳐가야 할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를 나한테 넣어주지 마라. 내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얘기,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다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면 내가 들을 권리가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알고 싶지 않다. 10명의 정탐꾼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본 것대로 말한다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습니까?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결국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출애굽의 제1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엄청난 광야를 지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냥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옳은 생각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과연 이 생각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내 영성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지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뱉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실 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믿음의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시비는 금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 제자도 바리새인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이 나쁘냐? 영성 깊은 제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금식은 매우 영적인 태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금식을 선포하여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나라가 위기 때마다 금식함으로 나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엘도 금식하였고 스가랴도 금식하였고 에스더도 자기 민족이 어려울 때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나라를 건져낸 바가 있습니다. 금식이 나쁜 거라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이 없으셨겠죠. 예수님도 그 금식을 40일간이나 하셨습니다.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 그러냐?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는지 몰랐다. 내가 우리 제자들 잘 가르쳐서 우리 제자들도 금식하도록 할게. 그렇게 넘기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려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금식의 또 다른 의미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금식의 경우들이 있지만 금식의 의미는 크게 두 종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경우, 위태로우니까 미스바 구곡성회나 또 에스더의 금식 기도나 이렇게 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필요할 때 금식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금식 기도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금식은 역대상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상 10장 자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너무 슬퍼서 7일 동안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식은 성경에 대강 세 종류의 경우에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위태롭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나의 간절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뜻으로, 그런 표시로, 내 기도가 너무 간절하다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금식을 동원하여 하는 기도, 에스더의 기도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금식 기도처럼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식은 정치인들이나 야당이나 운동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단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불합리한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식 아닙니까? 당신들은 잘못되었으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힘없는 약자가 그렇게 단식이라도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단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은 정반대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 부당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런 의미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춘다는 의미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금식의 경우는 어떤 큰 인물이 죽었을 때, 사라졌을 때 그 슬픔의 표시로 금식하는 경우입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투에서 전사하자 모든 다윗을 비롯한 백성들이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자, 금식의 의미의 중요한 의미는 슬픔의 표시로 하는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이 의미를 두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금식의 의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2장 1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잔치집에 지금 참여했는데 신랑과 함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금식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 잔치집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느냐? 지금 거기에 손님이 참석한 목적은 신랑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여 함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참여한 것인데, 거기서 금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분위기를 모르는 것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너희들이 지금 잔치하고 있지 않느냐? 즐거워하여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뻐하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은 더 옳은 일인데, 너희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에만 묶여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전통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금식은, 그것은 절대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처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21절, 22절에 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가 아니라 면이나 털실 같은 천연 섬유로 옷을 만들었는데
물에다가 빨면 아무래도 옷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낡은 옷에 구멍이 잘 납니다. 그렇다 보면 그러면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키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옷을 물에 빨 때 생배 조각 역시 오그라들어서, 그러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됨으로 인하여 옷이 더 망가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생배 조각을 키우게 되면 그것은 그 옷을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유대교라는 낡은 옷에 구멍이 났는데 내가 그것을 키워서 될 수준이냐? 유대교 전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목시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 역시도 옛날에는 우리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그릇들이 없어서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염소 가죽은 아주 유연하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나서 포도주를 담아두기에 적합했습니다. 아울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수확한 포도를 큰 통에 넣고서 짓 이기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포도즙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즙이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가죽 부대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포도주를 다른 가죽 부대로 옮기게 됩니다. 또 부풀어 오르면 또 다른 새 부대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밑바닥에 가난한 자 있는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질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유의사항은 새 포도일수록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부대는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렸고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발효 정성이 좋은 새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어서 부풀어 오르게 되면 신축성 없는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다 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외식과 형식과 전통에 사로잡히는 당시 유대교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복음도 아무리 좋지만 자루는 이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할례도 주장하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라고 하고 율법도 지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 그것이 걸림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복음은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하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울 일은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옷을 입히지 못하고 낡은 전통의 옷을 입히게 되면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교 전통이, 유교적 전통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 유교적 전통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유교적 전통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아니 유교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기독교 문화가 없고 기독교적 태도가 없고 기독교적 삶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정신이 우리 안에서 희석되어서 결국에 포도주도 터지고 부대도 터져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맞지, 기독교 신앙의 유교 문화를 접목시켜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 문화인 양 둔갑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지 벌써 1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있고 우리의 회사 속에서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도 있고 여러 가지에 다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벗어 정말로 복음이 복음답게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 한 가지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금식하는 행위 자체일까요? 아니면 금식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금식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마치 밥을 굶는 것 자체가 신앙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금식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지 않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성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기도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와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아름답게 한두 곡 부르는 것보다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듯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듯이, 경건의 모양만이 우리가 추구할 전부는 아니다. 경건의 태도,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금양기도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모든 각종 기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또 묻고 하는 태도가 없이 기도 시간만 많이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들이 혹 우리 주변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듯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듯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가대는 많아도 성가대는 너무 노래 잘하는데 찬양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대는 없는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교훈은 금식한다고 뽐을 내면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 어디다 대고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까? 금식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마치 큰 자랑인 양 생각하며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는 금식이 낫지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금식하며 금식하는 태도로 금식하듯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복음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이 되지 말고 복음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금식하여라, 기도하여라, 찬양하여라, 예배 드려라, 그 시간만, 그 활동만, 그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한 태도로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지 않는 것보다는 금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금식하듯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보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 앞에서 찬양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하듯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태도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묻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음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으로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복음적 삶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태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말에서나 태도에서나 행동에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뜻을 물으며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